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긴 했어요. 보디발이 샀어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이었나요? 아니면 뭐였나요? 성경 어디에도 종살이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가정에 총무 삼았다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위임하고 맡긴 일은 있는데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선미들이 있어요. 경륜들이 있어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과연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오실 예수와를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 대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와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어떤 그런 고민들, 질문들을 던져봐야 돼요. 분명히 대부흥도 오고 있는 것 같고 예수와의 나라도 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삶의 자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또 토라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교회의 어떤 예배의 자리, 우리의 모임 이런 부분에 어떤 위협적인 요소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굉장히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우리가 대면하는 시대 말고 비대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대면 시대에는 온라인이 답인 줄 알았어요. 지난 월요일날 우리가 한우카 예배 생방송을 하는데 이 생방송 예배 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중계가 다 스톱을 했어요. 저는 예사롭지 않게 봐요. 갑자기 온라인상에 쫙 열방이 다 어둠에 확 덮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 굉장히 혼돈과 혼란이 많이 왔어요. 유일하게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 비친 것처럼 온라인으로 다 빛을 쳐다보는데 빛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 모두가. 유일한 빛이라고 생각하고 다 거기에 지금 보고 있는데 다 끊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도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도 지금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던지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것도 답이 아니래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혼돈, 혼란, 흑암으로 인해서 더 어렵고 힘든 시대가 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아와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그분의 방법으로 길을 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분이 명하신 할라크의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예측하는 우리의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할라크가 아니라 그분이 예배하고 그분이 지정하고 그분이 준비하신 할라크의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럼 믿음이 정말 필요해요. 요한계시록에 예고된 대로 대환란이 올 것인데 그러나 대환란이 온다고 해서 두려움 속에 포기하고 좌절절망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올 것이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예비적인 단계인데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들을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앞길도 막히고 옆길 위아래 모두 다 막힌 것 같은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을 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하는 믿음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점검들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가 집단 이기주의로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집단 이기주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니들은 세상은 아무리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의 마이웨이 우리의 길을 가겠다 하면서 고집불통으로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천덕꾸리가 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바뀌시면 안 돼요. 인식을 그렇게 주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알아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운행하심 그분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예요. 분명히 코로나는 하나님의 흔드심인데 하나님이 흔드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금 다 일깨워주는 그런 도구인데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하면 사람에게 공격하면 아주 치명적으로 하는 두 곳이 있어요. 어딘지 혹시 아세요? 폐하고 심장이에요.
폐하고 심장을 그냥 태워버려요. 그래서 하얗게 만들어, 쟤처럼 하얗게 만들어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오늘 새벽에 막 보는데 심장하고 폐를 공격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사태를 통해서 교회와 기독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지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레브예요. 레브. 여러분, 레브에 생명이 붙으면 이게 뭐죠? 저게 생명이 붙어야 저게 성전이 돼요. 라반이에요. 라반. 생명이 붙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게 뭐예요? 벤, 아들이에요. 즉 성전이 되려면 심장이 뛰면서 생명을 공급하려면 아들이 역사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외삼촌 이름이 라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쪽으로 보냈어요. 예배자 훈련시키러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외삼촌이 무엇을 알죠? 예배의 맛을 아나요? 돈 맛을 압니다. 돈 맛을. 그리고 부자가 되었어요. 야곱, 코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에케브 행한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함에 대해서.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라반한테 들어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훈련했어요. 그리고 20년 훈련하고 떠나올 때 마치 야밤 도주하듯이 떠나올 때 라반의 외삼촌이 뭐예요? 자기 아들들 데리고 막 군대 이끌고 쫓아오잖아요. 야곱에게 쫓아와서 왜 쫓아왔는지 아세요? 왜 쫓아왔어요? 라반이 돈 때문에 그랬어요. 돈 때문에 쫓아와요.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여러분, 라반, 성전, 아들이 있어야 생명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놀라운 것은 그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이 있을 때는 예배자가 이 안에 들어서 훈련하고 할 때는 성전의 기능들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자 야곱이 여기서 빠져나오니까, 예배자가 빠져나가니까, 예배자 야곱이 떠나가니까 라반이 어떻게 돼요? 돈만 아는 존재가 돼버려요. 돈 때문에. 즉 그걸 벽돌이라고 얘기해요. 벽돌이 돼버렸어요. 벽돌. 라반, 다른 뜻은 뭐예요? 하얀타는 뜻이에요. 하얀타. 여러분, 코로나가 심장을 태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얀타고요. 기독교와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교인들에게서 예배가 떠나면, 아들의 생명을 가진 예수아가 없으면 다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종교적인 벽돌을 짓고 살아가는, 오직 돈 주는 하나님, 돈만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 아는 종교인들이 돼버려요. 이게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심장을 공격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낱낱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다 태우고 다 무너뜨리고 계시다고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 야곱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벽돌을 쌓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종교적인 벽돌을 쌓아서 종교적인 경력의 벽돌, 종교적인 직분의 벽돌, 종교적인 연수의 벽돌, 자기가 종교적인 어떤 교회 안에서 벽돌을 만들었었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여겼었던 그런 교만을 떨고 하나님 앞에서 너스리를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지금 보게 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 심장의 기능이 뭐예요? 심장의 기능은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서, 심장 기능은 뭐예요? 그렇죠. 생명을 주는 기능이에요. 생명을 계속 줘요. 생명을. 오직 피를 공급했다. 생명인 피를 계속 줄 뻔이에요. 24시간 한시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줘요. 그게 레브예요. 그게. 그 심장이 생명을 가지면 아까 성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계속해서 주는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심장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벤을 잃어버리면 벽돌이 된다면, 벽돌 굳어져 버린다. 딱 수답을 하면 그럼 죽게 돼 있어요. 다시금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벤을, 아들 되신 예수를 통해서 주는 사랑으로 이제는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 야곱이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벽돌화된 그 나반으로부터 떠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떠나온 이후에 나반 얘기 등장해야 하네요. 등장 안 합니다.
나반이라고 하는 요 이름, 이후에 하는 곳이 창세기서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곳이 혹시 어디일까요? 라반은 생명을 가져야 돼요. 예배자 야곱이 빠져나왔을 때 예배자가 빠져나가니까 예배가 죽어버리니까 벽돌로 바뀌어요. 그럼 이 벽돌로 바뀐 요 부분을 생명을 다시 회복하려면 뭐가 들어야 돼요? 예배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 그러면 어디서 제일 많이 등장하겠어요?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16번이나 등장해요. 라반이라는 단어가. 아주 놀랍죠? 그런 숨겨진 계시들이죠. 폐허파 공격한다 그랬죠. 그건 성경에 그런 단 등장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현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 허파는 오루, 빛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심장은 다 주는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폐는 받아서 주는 기능이에요. 받아서 그걸 뭘로 바꿔요? 폐가 공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다 분류해가지고 생명이 안 되는 것은,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다 내뿜고 생명이 될 수 있는 거, 유익이 되는 건 뭐예요? 각 기관한테 보내주는 기능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심장과 그 폐, 그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껍데기들을 벽돌과 같은 그 부분을 지금 태우시고 무너뜨리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생명하고 관련된 기관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심장이 멈췄다, 폐가 멈췄다, 그럼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생명과 관련된 그 기관, 즉 생명과 빛을 잃어버린 기독교, 교회, 교인들에 대한 경고장이에요. 경고장. 여러분, 심장과 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가슴 속에 있어요. 그렇죠? 이 가슴 안쪽에 있어요. 내적인 영역이, 내적인 영역.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생기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동안 벽돌을 쌓으면, 내가 경력의 벽돌을 쌓으면 그게 생명을 주는 줄 알았어요. 심장폐가 있는 생명을 주는 그 영역은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은 이 영역인데, 이 영역은 어느 영역이에요? 토라의 영역이에요. 토라의 영역. 이분이 토라의 영역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토라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를 잃어버리면, 성령의 생기를 잃으면 벽돌화된 나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생기를 잃어버리면 뭐예요? 나는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사람이 아주 딱딱한 종교인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형식을 중요시하고 그런 외적인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뀌어요. 형상이 아니라 모양에 집중한다. 모양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영으로부터 성령의 어떤 그런 생기가 부어지는 영이 회복되고 그 영으로부터 생기와 생명이 부어져서 생명을 일으키는 그 혼의 영역이 살아나야 성령의 사람의 생기를 가진 것이 육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나라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증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그것을 신약계명으로는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토라를 수천 년 지켜온 유대인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아들이신 예수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토라가 그들에게 율법화되어 있다. 세큘라 유대인, 세속적인. 근데 그들 자신도 종교인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이라고 그래요. 게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벤이신 예수와는 영접했는데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요.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토라를 받은 그 이스라엘과 벤을 영접한 이방인들이 그 벤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한 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한 세 사람을 예수아라고 그래요. 그 예수아가 킹덤이에요.